아멘. 감사합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번 주 안에도 여러분에 있는 모든 인자에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임박한 유다 왕국의 멸망이라는 좀 무거운 주제가 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요시야가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은 것을 말씀했죠. 언약 붙잡은 렘넌트 한 사람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응답하고 계시고 지금도 응답 주시려고 이렇게 하시는데, 심지어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응답하고 싶고 응답을 주시려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거나 또 오늘 유초등부 중고등부 메시지대로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겨자씨만한 믿음, 생명이 있는 그 믿음,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게 없는 바람에 사실 우리가 누리지도 못하고 응답도 못 받고 이러는 거죠. 오늘 요시야 같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는 주역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요시야가 왕이 됐는데 8살 왕이 돼서는 뭐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주변에 언약 잡은 주의 종들이 이 요시야를 잘 양육한 것 같아요. 또 요시야가 그 당시 다른 말 안 듣고 하나님 말씀 딱 듣고 상황 보지 않고 세상 정세 뭐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 말씀 따라 복음 각인, 기도 뿌리, 전도 체질 이렇게 해가지고 18년 뒤에는 나라를 완전히 복음으로 개혁한 일들이 일어났죠. 지금까지 우상 숭배하던 거 다 철폐해버리고 성전을 수레하게 만들고 완전히 교회를 개혁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러다가 오히려 거기서 신명기 이 언약책을 발견하고 지금까지 지키지 않던 유월절 지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요시야에게 복을 주었습니까? 위대한 유다의 3대 임금 속에 이 요시야가 들어가죠. 그런데 이제 요시야의 마지막 생애가 좀 아이러니하게 전쟁터에서 죽게 되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이 요시야를 그 이상한 그 나라의 지금 멸망,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에도 보면 이 바벨론이요 완전히 애굽 입구까지도 완전히 장애입니다. 홍해부터 저 유보라데까지 정복해버다니까요. 그러니까 근동을 완전히 장악한 그 시대에 그런 어려움을 당치 않고 일찍 하나님이 불러가셨습니다. 안타까운 죽음이지만 그러나 이 주변의 끊임없는 대적들의 공격 앞에 우리의 힘과 지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시야를 빨리 불러가셨다 봅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를 보면 그 이름도 출생도 그 죽음까지도 무슨 일을 할 것인가까지도 거의 다 예언됐어요. 그래서 이 요시야는 그리스도의 그림자와 같이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런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알리는 그런 그림자의 역할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요시야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해놨어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오늘 요시야 같은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언약 깨달은 한 사람만 일어나도 하나님은 가문의 문제, 시대의 문제, 국가의 문제, 재앙 완전히 해결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임박한 유다 왕국의 멸망이라는 제목이지만 오늘은 또 알테스 주일이기 때문에 어제 여러분 거의 뭐 알테스 메시지 오늘도 하시겠습니다만은 안 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잠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알테스를 통해서 전도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RTS를 통해서 237과 5천 종족을 비대민으로 연결해야
빠르다면. 지금 우리 KNRTS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팔의 카트만두 네팔의 이 신학교 이걸 우리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또 뭐 지금은 가도 됩니다만은 비대면 할 수밖에 없는 그 코로나19 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KNRTS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지금 한 30여 명의 우리 네팔의 사명자들이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비대면으로 연결해야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귀는요, 이상하게 문화를 발전시켜가지고 많은 사람이 그 문화라는 그 늪에 막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기도 만들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더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도록 이 양면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쁘게만 볼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걸 복음으로 활용하면 이용하면 굉장히 복음에 유익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인터넷으로 또 이 유튜브로 부정적인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병들고 이런 일들도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전 세계가 복음 들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고 또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면은 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 소리 듣지 말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기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저기 있다 해도 나가지 마라. 주님은 어떻게 오시느냐? 예수님 마지막 가시면서 했어요.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다. 예수님이 천사들에 받들려서 올라가셨잖아요. 그리고 구름을 타고 천사들과 함께 다시 내려오게 돼 있다고요. 그 광경을 전 세계가 볼 건데 어떻게 보겠어요? 공같이 지구가 둔 건데 어디서 볼 거냐 말이에요. 우리는 낮이면 저는 밤이고 예수님이 낮에 어느 나라에 예를 들어서 뭐 이스라엘에 오신다 칩시다. 그럼 우리는 거의 밤인데 어떻게 만나겠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모든 영상으로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비대면으로 연결해야 저 뭐 아프리카나 남미나 이 우리가 가려면 힘들어요. 그 남미 사이에 가는 대구의 그 홍아무개 목사라고 이분이 뭐 저보다 더 키 작은 사람이 있어요. 그 서면 제가 또 어깨 어석해지는데 이분이 남미를 갔다 오는데 며칠 걸리냐니까 보통 가는 데마다 2, 3일 걸린다더라고. 일단 미국에 가야 되고 거기서 비행기를 타고 또 오늘 뭐 멕시코나 뭐 브라질이나 이 가야 되고 거기서 또 이제 또 남의 나라 가려면 또 비행기를 타고 가서 그것도 차를 10몇 시간, 20몇 시간 어떤 데는 며칠을 타고 간대요. 그래 간다는 거라. 그런데 그래서 야, 우리 네팔 6시간이면 가는데 참 다행이다 그랬어요. 이게 현장이에요. 이 선교 가기 힘들어요 정말. 그러니까 페루 같은 사람들, 페루의 사람들요 한국에 많이 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돈 벌러 사실 왔는데 심지어 뭐 경찰 서장인가 하는 사람들 와가지고 돈 벌고 갔잖아요. 월급 얼마 안 되니까 네팔 사람요 의사 그만두고 와가지고 한국에서 돈 벌고 우리가 다시 가서 의사하고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려면 돈을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근데 자기들 돈 벌러 왔으니까 자기들은 돈 벌어서 좋고 돌아가면 또 사역하고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계획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파송한 교회로 우리 박지호 선교사님을 파송하게 되는데 이제 뭐 11월 달에 들어가려고 10월 29일인가 하여튼 티켓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이 진행될 겁니다. 가족이 전체는 못 가고 일단 혼자 먼저 가서 좀 갈 준비를 여러 가지 쭉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파송하는데 뭐 적당하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진짜 선교는 뭐겠습니까? 그분이 가서 현지인을 제대로 찾아가지고 그걸 초청해가지고 훈련시켜서 다시 파송하는 것, 재파송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비대면과 이걸 지금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산업인들에게 뭘 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산업의 일꾼들이 필요하잖아요. 특히 3D 업종은 우리 한국인들 이제 뭐 거의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 초청해가지고 일 시켜서 돈 벌게 만들고 또 잠은 어디서 재우느냐? 교회 미션을 만들어가지고 재우면 돼요. 우리 청년들 그 많이 안 들어요, 그게. 그래가지고 조금만 부담해버리면요, 돼요. 그래가지고 미션 오면서 신앙훈련을 시키고 그러면서 RT에서 보내고 이렇게 해서 하셔야 돼요. 그래 안 하면은 이 현지인들 양육하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대면은 비대면대로 하고 거기서 제대로 된 사람은 초청해가지고 그 산업에서 여러분들이 일시키고 하면서 공부시키고 하면서 훈련시키고 요 산업인과 우리 교회와 RTS가 세 개가 딱 이 연합해가지고 제대로 된 전도 제자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우리 산업인들이 그거 안 하고 가면 하나님하고 뭐가 관계 있습니까? 왜 여러분 돈 벌어가지고 겨우 11조 내고 끝인데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주의를 하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무슨 이야기냐면 TCK. 여러분 현장에 TCK 다 와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가면 많습니다. 눈여겨보면 다 있습니다. 어제도 밥 먹으러 갔는데 또 베트남 사람 서빙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도 그 사람이지만 그 사람으로 인해서 태어난 자녀들 얼마나 갈등망이었습니까? 정체성이 흔들린다니까. 우리 엄마는 베트남 사람, 아버지는 한국 사람. 나는 이 한국에서 사는데 이상한 거예요. 생김새도 조금씩 다르고 말도 어둔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고향만 잠깐 떠나가지고 기장 사는데도 내가 촌놈 되더라니까 이게 우리가. 아니 여기도 그때도 촌이었는데 우리 그때 더 촌이 돼가지고. 근데요 나라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생김새가 다르고 얼마나 갈등 많겠습니까? 교회가 이거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훈련시켜서 RTS로 연결해서 재파송하는 거죠. 그럼 무슨 내용을 전달해야 되겠습니까?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한 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당위성을 정해야 돼요. 왜 예수 믿어야 되느냐? 이거 말해야 돼요. 그죠? 왜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됩니까? 또 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입니까? 이거 전달해야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KNRT에서 네팔에 이 신학교 진행하면서 우리가 많은 지식 공급하지 않습니다. 또 많은 지식을 이렇게 깊숙한 이야기 해도 통역이 감당이 안 돼요. 통역이 우리나라 한 10년 사는 사람도 있고 한 5년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통역한. 그런데 여러분 남의 나라 가서 한 10년 살아도 정말 제대로 연구를 한국학을 제대로 공부하고 언어를 공부하던 사람도 사실 어렵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돈 벌러가지고 부차다가 예수 믿게 돼가지고 그래 갔는데 공부할 생각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냥 그저 한국에서 돈 벌기 위해서 언어 좀 배운 거지. 얼마나 한계가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조금 우리하고 소통되는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은 통역하는 사람 말 들어보면 절반도 통역이 안 된대요. 우리가 말하는 거 절반도 통역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절반, 그 사람 말이 절반이지만 내가 볼 때는 3분의 1 정도도 전달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이야기 할 거 없다. 성경 지리 이야기하면서 예수 이야기하고 세계사 이야기하면서 예수 이야기하고 또 뭡니까? 음악 이야기하면서 예수 이야기하고 전도 이야기하면서 예수 이야기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 서미르 목사 같은 사람은요 우리가 가르치는 게 구원의 길밖에 안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복음 편지 10과 그것만 했다니까. 그것도 겨우 번역이 덜 돼가지고 중간에 좀 틀린 게 있다니까요. 그거 계속 봤는데 애들이 변화된다니까요. 처음에는 어떤 목사님들이요 우리 싫다고 막 그랬다고. 처음에는 돈만 이 사람들이 막 밝히고 이러더라고. 나중에는 뭐라냐면 우리 돈 안 줘도 되니까 와서 맛있는 거 안 줘도 되니까 우리 자녀들 좀 양육해 달라고.
그 보내고 그런다 이거. 여러분 우리 많은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현장에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이 하나밖에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이유를 당위성을 설명했다니까요. 그래서 사실 복음이 뭡니까? 크게 말하면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고 왜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되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와 저주와 영원한 지옥의 이 권세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 왜 부활하셨습니까?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영원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확정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사실 복음은 그겁니다. 그분이 내 모든 문제를 끝냈다요. 너의 문제도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시다는 겁니다. 이거 증거했는데 뭐 많은 이야기 한 거 아닙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는데 소동이 일어나 버리잖아요. 역사 일어나 버리잖아요.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이 언약을 붙들고 진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한다면은 여러분 예배 하나로 모든 문제 해결받을 수 있어요. 진짜 언약 붙잡고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기도한다면은 여러분의 어떤 것도 문제가 하나도 안 됩니다. 문제 일어나도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전화위복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는 기회예요. 그죠? 문제 속에는 분명히 답이 있기 때문에 조금도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2년간 했더니 사도행전 19장에 두란노에서 2년 했는데요. 이 말씀 운동 2년 했다니까. 그랬는데 전 아시아가 복음을 듣는 역사에는 물론 그때 전 아시아는 지금의 터키 나라를 말해요. 터키. 거기가 소아시아예요. 완전히 지금의 터키라는 나라가 요즘 이름도 바뀌어야 돼요. 투르키예가 완전히 복음이 돼버린 거예요. 이 복음이 로마로, 이 복음이 유럽으로, 이 복음이 영국으로, 이 복음이 미국으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전도의 목표는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그 당시에 패권 국가는 로마잖아요. 지금의 패권 국가는 미국이죠. 왜 미국을 보호해야 되고 왜 당신은 로마를 보호해야 됩니까? 모든 우상과 문화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모든 사람들이 그걸로 모여들잖아요. 그럼 거기서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치유받고 서밋이 되어서 또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테스 주일이지만 안류를 함께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로마가 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사단의 성과 같은 이 영적인 로마 이걸 완전히 깨뜨려야 된다. 여러분 너무 미국 부러워하지 마시고 저는 뭐 미국하고 일본 안 가봤는데 막 가볼 이유가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불편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안 불편하면 왜 그리 정신분자가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잘 가르치는 것 같아요. 오늘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 어떤 교수가 그러더라고 강의하면서 자기 엄마는 해남 사람이 돼가지고 막 뭐 하나 깨뜨리도 뭐 이 썩을 놈아 이러면 하나 더 깨지게 하고 뭐 이런 욕하는데 미국은 어떻게 해요? 뭐 사고를 치면 괜찮다 안 다쳤니 뭐 사랑해 이런 교육을 하는데 왜 그렇게 총기 난사가 일어나고 정신병자가 거듭할까요? 마약이 많고. 그러니까 교육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뭐 이렇게 저렇게 잘 가르쳐야 되고 뭐 유학 보내야 되고 뭐 그거 아니에요. 보낼 사람은 보내가지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만은 잘 가르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어릴 때 보세요. 부모 이상한 부모 너무 가난하고 이상한 부모 밑에서 거기서요 지금 정말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핀다고 하듯이 그리고 뭐 잘 돼가 일어나는 사람도 있다요. 그런데
아주 너무너무 가정이 좋고 뭐 부모가 다 뭐 서울대 출신이고 그런데 이상한 자녀가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디가 좋고 잘하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육이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결국은 이 영적인 로마와 같은 영적인 사단의 성과 같은 현장을 살릴 이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그걸 목표로 우리 삼아야 돼요. 그게 바로 237 5천 종족입니다. 이것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축복된 응답을 우리 모두가 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임박한 유다 왕국의 멸망인데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23장, 24장, 25장 계속 유다 왕국의 마지막 시대의 왕들이 쭉 나옵니다. 여호아스라는 왕이 이제 23장의 마지막에 등장을 하죠. 요시야 시대의 성전 수리와 유월절 지키는 등 이런 종교 교육이 이 여호아스가 볼 때는 별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기보다는 오히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것이 이걸 선택한 거예요. 우상 숭배를 선택한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했던 이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기로 막 했는데 이 여호아스가 볼 때는 요시야의 나라가 결코 강력해지지도 않고 아수르보다 커지지도 못했고 이 바벨론처럼 강대국이 되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심지어 그동안 힘없던 애국보다 이 유다 나라가 세지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호아스가 볼 때는 아버지가 한 종교 정책이 완전히 실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호와의 뜻을 따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이유를 찾지 못한 거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 사람은 보이는 것을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눈이 안 열린 거죠. 이런 틀린 생각과 믿음을 가진 이 여호아스가 23살의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그냥 둘 수 있겠습니까? 겨우 석 달 왕 돼가지고 폐위당한 거죠. 자기가 그리 좋아하던 애굽에 사로잡혀 가가지고 포로가 돼가지고 죽게 됩니다. 그 뒤를 이어서 애굽 왕이 세운 엘리야김이 왕이 되었는데 이 사람을 바로노고가 여호야김으로 이름도 바꿔주죠. 그러니까 당연하게 이제 이 애굽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데 친애굽 정책을 써야 됐고 애굽의 종옥을 이제 세를 이제 바쳐야 되는 거죠. 자, 이럴 때에 아수르는 패망해 가고 바벨론하고 애굽이 서로 막 경쟁을 하잖아요. 이 사이에 지금 유다와 이스라엘은 이미 뭐 패망했지만 있는 거죠. 여기에 유다는 두 사이에 눈치를 살피면서 상황에 따라서 유리한 그런 쪽에 붙기를 막 반복하는 겁니다. 자, 이러다가 이 여호야김이 친애굽으로 기울어진 사람이니까 이제 어떤 때는 바벨론을 반역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뭘 말했냐면 이 당시에 선지자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얼마 전에 죽은 이사야, 또 요즘은 요 시대는 예레미야, 그 외에 뭐 오바댜라든지 이런 많은 선지자들이 요 시기에 대부분 일어났어요. 자, 이런 선지자들이 대부분 아니고 100% 친애굽파가 되면 안 되고 바벨론에 오히려 포로가 되어서 가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통치자라면 저라도 나의 자존심을 세워가면서 난 안 그러겠어요. 그러겠죠. 당연히 그러겠죠. 내가 뭐 친애굽파가 될 필요도 없지만
아니 내가 뭐 굳이 친 바벨론파가 될 이유가 뭐 있어? 이런 자존심을 꿋꿋하게 세우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뭘 원하느냐? 하나님은 절대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하시잖아요. 그 우리는 내가 유익하고 불리하고 유불리에 따라서 선택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택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 여호야김은 시대착오를 하는 거죠. 그 다음을 이어서 19대 왕 여호야긴이 나오는데 오늘 여호야긴이 왕이 된 지 이 사람도 또 바벨론에 의해서 폐위되고 포로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유다 나라가 아직 공식적으로 망한 건 아닙니다. 오늘 이제 25장에 가서 완전히 망하는데 전에 애굽이 왕을 자기들 마음대로 세운 것처럼 이번에는 이제 블레셋이 마음대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가 막 블레셋도 뭐 이름도 바꿔줘 버리고 하는 거죠. 그런데 다행히 이 여호야김이 있고 여호야긴이 있습니다. 김씨와 긴씨가 달라요. 읽다 보면 헷갈립니다. 김인지 긴인지. 이 여호야긴은 그래도 다행히 바벨론에 포로돼 가지고 간지 37년 만에 모든 것을 회복하고 이 바벨론에서나마 왕으로서의 대접을 받습니다. 그 잡혀온 많은 작은 분봉왕들에게서 최고의 대우를 이 여호야긴 이 사람이 받는 거죠. 그 뒤를 이어서 마지막 왕인 20대 시드기야 왕이 나오게 되는데 이 사람은 여호야긴의 삼손입니다. 즉 요시야의 아들인 거죠. 여호야긴은 손자지만은 이 마따니아를 이름을 바꿔가지고 이제 21살의 왕으로 세우는데 이 사람도 11년간 유다를 다스리다가 자꾸만 이 사람들이 바벨론을 배반해요. 바벨론을 자꾸 배반하는 거죠. 자꾸 이제 친애굽 하려고 자꾸 노력하는 거죠. 이 사람들. 물론 뭐 애굽하고 친할 수는 있죠. 뭐 과거에 애굽에서 나왔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뭡니까? 전에도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니느웨는 물론 아수르의 수도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갈대아의 우르에서 불러가지고 가나안에서 복음을 누리다가 이 갈대아 우르에 가서 복음 전하라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신 것은 니 혼자 복음 갖고 누리고 이거 즐겁다, 좋다 이러는 게 아니고 이거 빨리 전달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종 옛날에 그런 이야기 했는데 그 연예인들 보면 폭탄 들고 돌리는 게임이잖아요. 빨리 돌리되 빨리 안 돌리면 내한테서 터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복음이요 깨달으면 어마어마한 축복이지만 못 깨달으면 완전히 재앙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왜 평화합니까? 왜 어떤 데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습니까? 복음 깨달으면 어마어마한 축복이 되고 복음 못 깨달고 못 누리면 엄청난 재앙이 돼버려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복음 모르고 하나님도 안 믿으면 되지. 그럼 더 문제지. 그러면 완전 마귀 자녀니까. 이 20대 왕 시드기야가 결국은 바벨론을 배반해가지고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직접 쳐들어왔다니까 느부갓네살이. 이제 이게 2차 침공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3차 침공, 4차 침공까지 있긴 한데 그건 나중의 일이고 이 느부갓네살이 직접 침공을 해가지고 완전히 이스라엘을 초토화시켜버리고 끌고 가는데 자 1차 여호야긴 때 잡혀간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한 10,000여 명 잡혀가고 그 당시 뭐 다니엘 같은 사람 잡혀가고 2차 때 또 여러 사람들 에스더 같은 사람 모르드게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잡혀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시드기야는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사람이 이제 억지로 이제 왕이 자기가 뭐 자기 왕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고 그냥 바벨론 왕이 이제 왕으로 해놨는데 배반하니까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네가 나를 배반해 이래가지고 두 눈을 뽑고 뽑기 전에 자기 보는 눈앞에서 자기 친자식들을 그 자리에서 다 칼로 죽여버리고 이래서 그 착고에 채워서 쇠사슬에 매어가지고 말을 끌어서 지금 바벨론까지 수도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눈 뽑히는 것도 문제고 자식도 죽는 문제 아니고 그 얼마나 수천리 수만리 길을 고생하면서 걸어가겠어요. 이런 어마어마한 수모와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왕이 이런데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이 왕들을 보면서 누가 진짜 나의 왕이냐? 누가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냐? 이 이스라엘 역사에 왕이 나타나는 것은 언제 나타납니까? 400년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은 노예이기 때문에 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의 왕 바로를 왕으로 섬기잖아요. 근데 뭐 왕이라고 해서 자기들은 백성들이 아니기 때문에 노예이기 때문에 아무런 자유와 권리가 없는 거죠. 그러다가 400년 만에 겨우 해방을 받아서 광야에 나왔다가 40년 방황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들어오고 보니까 탁 눈에 띄는 게 뭡니까? 우리 맨날 여호와 하나님 이러다가 세상을 한번 쳐다보니까 세상은 다 왕정시대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사 시기 400년을 지나면서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자꾸 요구한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하도 그러니까 이제 왕을 그래 꼭 그래 왕이 필요하냐? 왕을 만약에 너희들이 세우면 이런 부정적인 많다. 뭐 좋은 점은 있다. 그러나 왕을 세우고 나면 이런 너희 자녀들에게 과도한 세금과 또 너희 자녀들 또 예쁜 그 딸들은 궁녀로 왕으로 뽑혀가야 되고 또 남자들은 그 군대를 가야 되고 과도한 세금을 내야 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쭉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에게 왕을 주옵소서. 하도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럼 주겠다. 그러면서 왕을 한 사람 세워주죠. 그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을 세워보니까 뽑힐 당시는 사울이 얼마나 겸손하고 키도 크고 멋있는 사람이에요. 잘생긴 사람이에요. 성품도 좋고. 근데 왕이 딱 되고 나니까 사람이 돌변해가 이상이 돼버려요. 거기다 이 사람이 숨은 영적 문제까지 나와.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 사울 왕을 폐위시키잖아요. 그리고 다윗을 하나님이 미리 준비했다가 세우는데 다윗을 볼 때 하나님 뭐랍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래서 앞으로 이 다윗의 그 가문을 통해서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 이런 언약을 주시죠. 그런데 다윗을 제외하고는 물론 다윗도 실수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은 다윗을 제외한 거의 모든 왕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3대 왕 요시야, 히스기야 말고는 거의 다 북국은 이스라엘은 당연한 거고 거의 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행을 행했던 그런 우상 숭배를 철저히 했던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왕을 왜 주었습니까? 어쩔 수 없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결과가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이제는 입바벨론이 되게 돼요. 그럼 출애굽이 입애굽이 된 거라. 엑소더스가 아니고 이제는 뭐예요? 오히려 노예로 포로로 완전히 바벨론에 끌려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여호와가 너희의 왕이다 이거예요. 내가 너희의 목자요 너희의 왕이고 너희의 주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고 광야 40년을 왕이 필요 없고
모세를 통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 주므로 아무 노동도 안 하면서 먹고 입고 잘 자랐잖아요. 잘 살았잖아요. 이걸 하나님 보여주시는데 이스라엘은 자꾸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신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왕이야. 이걸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은데 이스라엘은 완전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왕을 요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왕은 하나님이 제안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도 아니고 왕은 전적으로 인간이 선택한 겁니다. 물론 중간에 이렇게 사울왕도 하나님 선택해주고 다윗도 선택해주고 이래 하죠. 또 세습으로 또 서기도 하고 하지만 근본 선택이 누굽니까? 인간들이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 왕도 사람이잖아요.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한 왕이라도 그 왕은 사람이에요. 사람은 실수할 수밖에 없고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의 왕이 되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의 왕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이기 때문에 오류가 없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컴퓨터처럼 버벅거리고 잘못되고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것처럼 실수하고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찬송도 그러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여러분이 보실 때는 하나님이 실수하셨나? 하나님 왜 이러실까? 싶어도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의 길이요. 그게 최고의 첨단의 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정이 잘 안 되죠. 인정 안 하고 싶죠. 이게 인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과연 누가 유다의 왕이냐? 이스라엘 왕이 누구냐? 이스라엘은 너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 최상의 인물, 최고의 정책을 다 해봐라. 아무리 인간이 최선의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최고의 정책으로 멋있는 것을 꾸며도 모든 것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민주주의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그래도 우리 신앙의 자유를 주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선택한 거지 민주주의가 최고가 아니에요. 그럼 공산주의는 어떠냐? 공산주의는 더더이 안 되지. 왜? 유물론이잖아요. 하나님 없다는 사상이고 모든 인간을 물질로 보는데 어떻게 그게 하나님하고 맞지 않죠. 또 거기다가 종교의 자유를 주지 않잖아요. 북한이 그래 우리 종교의 자유 준다면서 그것도 한국 사람이 가서 세운 교회 봉수교회인가 그래 보여주는데 가서 전부 딴짓합니다. 김정은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찬송도 하고 그래요. 실제로 그럽니다. 그러니까 껍데기로는 교회당 세워놨지만 그래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좌도 우도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정치 제도가 맞는 거예요. 우리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그게 맞아서가 아니라 신앙의 자유를 주니까. 그렇다면 오늘 아무리 훌륭한 왕을 세워도 그 왕들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유다가 전쟁이 일어나서 포로가 되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나라는 없어집니다.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그렇다면 존립해 온 이유가 뭡니까?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너희의 왕으로 하나님이 지금 왕으로 역할을 해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가 그리스도요 그가 참 왕이라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한 이 우리의 왕,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한 메시아,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한 이 유다가 깨닫지 못한 그리스도,
오늘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유다 왕국이 대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자, 우리에게 뭐 위기도 문제도 갈등도 없으면 좋겠습니까? 고통도. 그런데 어느 걸 어쩌겠어요, 그죠? 올 때마다 우리는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물론 근본적인 원인은 창세기 3장이지만 그 이후에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열왕기하 오늘 24장 3절에 보면은 므낫세 왕이 지은 모든 죄의 영향이라고 여기 말씀했습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4절에 또 상당히 특이한 말씀 해놨습니다. 4절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기서 간단하게 말하면 무죄한 자의 피는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이런 선지자들을 학대하고 핍박하고 죽인 죄를 말합니다. 그러나 더 깊이 말하면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메시아를 절대 믿지 않고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므낫세가 늦게 나와 회개하였지만은 므낫세가 이루어놓은 이 사회적인 시스템은 전부 무슨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우상 숭배의 시스템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므낫세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한 5, 6년 동안 계획을 했지만 이미 백성들은 수십 년 동안 완전 우상 체질을 만들어 놓고 각인 뿌리 체질을 만들었으니까 이게 안 돌이켜지는 거예요. 몸은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데 마음은 고민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돌아가서는 뭐합니까? 점쟁이, 점치고, 굿하고 문제 지금 아이고야 내가 이거 잘못해서 그런가? 내가 이래서 저런가? 이게 전부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왕 가고 나니까 다시 우상판 돼버린 거예요. 그 아들이 완전히 우상천지를 만들어버렸죠. 또 결국 유다 왕국은 왜 위기가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시기에 구약의 선지서에 나오는 거의 모든 선지자들이 거의 이 시기에 활동한 선지자들이에요. 그렇게 선지자들이 막 정말 피를 토하면서 외쳐도 안 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귀를 막고. 그 로마서 불어 잊으려 함이래. 일부러 잊으려고. 여러분 보험자 나면 그런 사람 있어요. 안 들으려고 고개 잘 들고. 이게 마귀한테 완전히 뒤집으셔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솔로몬 이후로 우상을 완전히 끌어들인 이 결과들이 이런 결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도 참으시고 길이 참으시는 중에 기다리고 그래도 중간에 히스기야 같이 요시야 같이 왕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이미 기울어진 것은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계획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참으시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데 너무 속지 마시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언제나 기다리시지는 않습니다. 물론 성경은 언제나 기다리신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시간표가. 그 시간표가 이루어지기 전에 빨리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 믿으면 어디로 빠집니까? 율법주의 빠져요. 결국 말씀은 자꾸 들으니까 듣는데 전부 복음은 안 듣고 뭐로 듣습니까? 율법으로 들어요.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고 오늘 율법으로 받았으니까 전부 율법이 보이는 거야. 닌 그러면 안 되고. 예수님 말씀입니까? 네 눈에 들보부터 빼라. 우리가 얼마나 비판한 줄 압니까?
나는 모르고 내 자신은 모르면서 난 비판자라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또 선민 사상에 빠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가 얼마나 매력 있게 보이는 겁니다. 일단 보이잖아요. 일단 여러분 귀신 성기는 사람들 일단 응답 잘 받습니다. 여러분보다 훨씬 잘 받아요. 우리는 내 이래 살아도요, 그 사람들 응답 잘 받아. 그래서 덩덩거리게 살고 막 비가 번쩍 다니는데 참 어떤 데는 참 하나님 있나 없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죠. 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안 믿기 때문에 결국은 틀린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진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진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정사를 보내시고 응답의 사람을 보내주는데 그런 게 전혀 매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왕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버리면 하나님이 미래를 보여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목표를 보여줄 건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니까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도한다는 게 우상에 기도하는 거예요. 점치고 굿하고 명상하고 기술이 나고 마인드 컨트롤 이런 데 빠지는 거죠. 그러니 왕들이 전부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결과로 바벨론에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하나님이 다른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선지자들은 자꾸 가라 그러잖아요. 왜 가야 됩니까? 바벨론을 가야 전 세계에 복음이 전거될 수 있으니까. 과거에는 애굽을 가야 애굽을 통해서 전 세계 복음이 전거될 수 있으니까 요셉을 보내가지고 총리로 세워서 쌀 팔아가면서 복음 전한 겁니다. 이제는 전혀 전도할 선교할 생각을 안 하니까 바벨론에 포로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180여 도에, 요즘 말하면 연방이잖아요. 연방. 거기다 복음 전하는 거예요. 세계 복음 하는 겁니다. 오늘은 RTS 주일입니다. 여러분 산업인들이 뭘 하다가 가겠습니까? 늘 여러분 돈 많이 벌어가 헌금 많이 하시나요? 저는 재정 얼마 오는지 우리 재정부 부장님은 잘 알아도 저는 잘 모릅니다. 도장 찍어드리고 이래 헌금 하셨구나 기도해드리고 하지. 진짜 우리가 뭐 하다 가야 되겠어요? 평생 직장 다니면서 뭐 하면 좋겠습니까? 그저 내 자식 이기고 살리고 교육시켜가지고 나중에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진짜 여러분이 산업을 통해서 불신자의 종로로 타다가 가지 마시고 이 똑똑한 복음 가진 현지인 불러가지고 그러면 교회는 미션을 만들어서 양육하고 그중에 진짜 괜찮은 친구들은 RTS 보내고 정말 신실한 사람은 중직자로 안수해가지고 그래가 재파송하는 거예요. 본국에. 이거 우리가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그렇게 힘들게 돈 벌 필요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국가돈 벌어가지고 먹고 쓰면 좋아요. 노가다 하면 마음 편하고 살 수 있어요. 완전 힘들게 하겠습니까? 의미 없는 일에. 진짜 의미 있는 일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후견인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 절대 손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인생의 왕은 누구냐? 여러분 가정에 지난주는 주인 이야기 계속했어요. 오늘은 여러분의 가정의 왕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의 왕이 누구며 우리 국가의 진짜 대통령이 누구냐? 주님은 늘 여호와가 나의 왕이라고 이 다윗은 늘 고백했어요. 다윗은 자기가 왕이지만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 내가 왕인 나를 늘 인도하는 목자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우리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늘 신앙을 고백했어요. 어제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침 유다 왕국의 멸망인데 우리가 뭘 두 번째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유대인 살리는 사역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 복음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다시 돌아오면 죽은 둥거니까 돌아올 텐데
결국 유대인에게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이 다시 유대인에게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어마어마한 우리가 상상치도 못할 전 세계 정치, 경제, 산업, 문화 다 완전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 조그마한 이스라엘 하나 그 아랍권들이 그냥 한꺼번에 폭격해도 나라 자체를 없앨 수 있을 건데 못 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나라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이 지금 다 가졌는데 하나만 안 가졌거든. 하나만 인정 안 하거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이거 하나만은 절대 인정 안 하거든요. 이 유대인 살리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목표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237 나라와 5천 종족 복음화를 위한 그런 전문성 가진 렘넌트들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고, 이거 하도록 우리가 RUTC와 성전, 이거 우리가 빨리 하나님 인도를 받아서 이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받아야 되겠다. 이번 주안에 이 응답받는 축복의 주안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가정, 내 인생, 내 산업에 내가 주인 되어 있던 것을 오늘 내려놓고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요,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남은 생을 237 5천 종족 살리도록 하나님 나의 산업과 내가 하는 일에 생을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